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정말 7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7년을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이전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더 주님을 절절히 따르려고 애쓰고 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또 사람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또 다른 걸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했다가 또 그것이 부흥이 되면 또 제가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 없이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걸 또 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늘 반복되어져서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은 되고 여러 가지가 성취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은 힘들고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좀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오는 삶이었는데요. 지금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 느끼는 제 감정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이게 가장 큰 응답이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응답들이 있어도 제 마음에 행복함이 없었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해요. 주님의 것을 많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내 개인의 행복이 있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는가, 우리 안에 뭔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늘 씁쓸함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성취가 돼도. 근데 지금은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요. 잘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주님과 저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서 제가 행복해요. 제가 만족하고 제가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결핍을 느끼지만 그것 또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지금 믿음의 눈이 얻는 것이지 주님은 내게 개입하셔서 다 일하실 걸. 내가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거지 주님은 성실히 일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늘 감사와 기쁨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고 이것이 가장 큰 포럼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우리 목사님과 제가 느끼는 게 중요하냐면요. 결국 목사님과 제가 추구하는 걸 여러분들도 추구하게 되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게 오라 하면서 달려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뒷모습을 보고 쫓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제 7주년이 되면서 뭐가 가장 큰 증거일까 이런 뭐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꼽으라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나를 끌고 왔다. 저를 끌고 온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난 뭐 이거 하겠어. 나는 의사가 되겠어. 나는 뭐가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온 그런 목표가 그 사람을 성취케 하는 것처럼 저는 저를 끝까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끌고 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고 제 말씀에 르마로 다가오고 이것이 제가 따라가야 될 그 가장 큰 그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 나의 제자가 될래. 예수님이 뭐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냐. 근데 제 마음속에서 진짜 소리 높여 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변종숙이라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은 뭐였냐면은 십자가를 안 졌어요. 뭐 교회에 이런 사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남이 볼 땐 십자가인데 집에서 우리 목사님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러면서 저를 들치고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면 제 자존심 이게 내려놔지지가 않았었거든요. 혈기 뭐 내지는 막 자존심 내지는 막 부모라는 어떤 막 갑질하려고 하는 높은 마음 막 별의별 것이 제 안에 다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게 교만한 거에 반대가 낙심 절망한다 그러잖아요. 내 연약한 거에는 또 한없이 낮아지고 나는 못해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오르락내리락 널뛰기 하듯이 그런 감정 속에 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면 주님도 해주실 거야라고 믿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주님도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을 제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알죠. 너무 이렇게 봐요. 시커멀 정도로 체크하면서 외우고 알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이 저의 그 순종케 하는 게 못 되었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꽂히고 나서부터 제가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자. 나의 연약함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에 살 수 있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교만함이나 이런 것도 부인하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주님이 앞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낮은 모습이 있는데 너는 왜 주인이 되려고 그래. 너는 너가 왜 영광 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교만도 낮은 마음으로 혈기도 온유함으로 많은 것들도 절제함으로 이 성령이 제 안에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비로소 제가 내드린 거예요. 저의 마음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부인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부인의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나를 못 박는 그거에 나를 죽이는 것을 했을 때 하나에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그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고 그 자란 것을 통해서는 열매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제가 이제 자타가 공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안 행복했거든요. 어디가 안 행복했냐면 제 마음도 안 행복했고 막 주님 응답 주신 막 기뻤다가 또 아니면 막 이랬다가 이런 널뛰기 같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되게 평온해요. 늘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 때문에 이 행복이 슬픔 속에서도 행복하고 아픔 속에서도 행복하고 힘든 속에서도 행복하고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디가 행복하냐면 저는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남편과 정말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번 이게 또 말하면 또 욕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는 목회자니까 이혼은 못 하잖아. 이러면서요. 진짜 옛날 얘기긴 한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목회자인데 제가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은 하지 말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영적으로는 하나 되니까 근데 육은 안 맞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자. 그러니 이 갭 사이에서 얼마나 냉랭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소식 사실인데 이게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저희 가정의 상태였어요. 그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알겠죠. 그런다고 둘이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목사님도 굽히지 않고 나도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냉랭함 속에 자녀들도 그걸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냉랭함에 아이들이 온기를 못 느끼니까 아이들도 냉랭하잖아요. 그 냉랭함 속에서는 사랑이 온화한 건데 그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단언코 그런 게 없다는 거. 정말 우리를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목사님께 맞추려고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 우리 둘이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도 그걸 또 보고 자녀들도 또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정이요. 똑같아요. 옛날처럼 저도 혈기 부릴 때 있고 똑같이 고집 부릴 때 있고 똑같이 아이들도 불평불만할 때 있고 이 똑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불행이다 슬픔이다 이런 걸 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는 얘기가 미안해. 또 우리께 나왔어. 미안해. 서로가 미안해 사랑해로 이렇게 버무려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뭘 느끼냐면 안정감을 느껴요.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보니까 또 뭐가 바뀌냐면 우리 가정이 바뀌는데 시댁과 친정도 우리의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도 바뀌더라고요. 우리 집이 저희 엄마가 오시면서 우리 가문이 변씨 가문이 얼마나 하나 됐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오히려 헌신된 일을 통해서 저희 집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찍 시집을 나와서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완전 따로 국밥이었거든요. 구리 쪽 팀, 그다음에 나는 그냥 객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저희 집으로 구심점이 옮겨지면서 이 헌신과 어려움과 봉사는 있었지만 그걸 중심으로 저쪽 현씨 쪽 집안이 다 이렇게 하나 되고 원래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은 또 영적으로 하나 되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이 신앙이 이쪽은 또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가정으로, 자녀로, 또 이 가문으로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우리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좀 뒤져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7년 전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만 누리는 축복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저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정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또 강단에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간 신앙의 삶을 오늘 일부 메시지인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본질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제 중심도 그것을 담아주셨는데 오늘 일부 말씀도 또 목사님께서 서로 상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늘 같은 부분을 또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결국은 저와 같은 과정처럼 우리 가정이 걸어간 과정처럼 바꿔가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속이 되게 많이 바뀌셨다는 거를 제가 압니다. 알고 또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고 너에게서 찾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발전이 뭐예요?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지고 가잖아요. 굉장한 큰 축복이요 발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직장, 현장 내지는 저희 교회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너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몸의 지체 사상이 되는 데는 1, 2년 걸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게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진짜 머리가 탁 하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정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몸이고 내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언니랑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뭐 남편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도 가족은 또 어떻게 돼요? 바로 저녁 되면은 히덕거리면서 밥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정말 주인 되셔서 목자장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아빠가 뭐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좋은 것처럼 그런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체로 딱 하나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전도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근데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문으로 가고 또 내지는 내 사업장 내 산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뭐 불같은 바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그 사랑으로 헌신되어짐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녹아지고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제가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축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한 명의 축이 영적으로 서서 뭐 해야 되냐면 퍼주셔야 돼. 오늘도 우리 막 나눠 먹었잖아요.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얻어 먹기만 했어요. 오늘 별의별 거 다 얻어 먹었는데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얻어먹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눠주려고 갖고 온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은 왜 하나도 안 가져왔어, 내 것만 얻어먹네, 이러는 사람 있나요? 나눠줘서 사람들이 잘 먹으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행복하잖아요. 나눠주는데 행복하잖아요. 맛있게 먹고 막 이걸 기쁘게 먹고 이러면 더 행복하지 않나요? 이게 나눠줌의 축복이거든요. 나눔의 축복. 이거 나누는 거는 떡만 나누고 밥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고, 나눔은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식은 못 나눠드렸어요. 그러나 은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가족은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뭔가를 성취해갖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도 나눔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정이 어때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하고 뭔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그래도 중형교회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걸 경험했거든요. 그때 오는 그 씁쓸함과 회환과 그 고통은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작아도 모든 지체가 이 손가락이 다 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집에 내 가족이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 가정이 하나 돼 있어 봐요. 그러면 그 구심점이 되는 부모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 부모만 기쁜 게 자녀도 다 기뻐요. 근데 우리 몇 명 안 돼도 서로 마음이 나뉘고 서로 각자 놀면요, 이 마음 행해요. 행해서 늘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뭔가 늘 있어도 결핍되고 힘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 되어져. 그래서 모든 하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여기 붙어라. 옛날에 왜 놀 때 여기 붙어라. 하나 더 붙고 또 하나 더 붙고 더 하나 붙은 게 우리의 가정이 이곳에 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곳으로 오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고, 이게 붙어서 이 선한목자교회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진리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게 꼭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거룩함이요. 구별되어지는 거.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세상의 나라에 살아요. 돈도 벌고 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거.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구별된 삶. 또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제 개인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고 그 선을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여졌을 때 우리는 다 어떤 속성일까요? 거룩한 속성들끼리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열방으로 퍼뜨리시기를 원해요. 생명 얻게 하시기로 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연합되게 하시고 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모세에게 40년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자기는 40살에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기다렸는데 80살이 된 모세가 출애굽해 나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40년까지 안 갔잖아요. 개월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열지양을 통해 빼내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데는 광야 40년. 그러나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준비가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거에 완전하게 내가 연합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훈련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40년 훈련 받아도 1년 안에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빨리 나를 사용하셔야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거룩한 길, 그 주님을 닮은 길을 걸어가실 때 그래 나를 따라오니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연합되어져 가면서도 우리 안에 고통, 슬픔, 여러 가지 힘듦 이런 것들이 아마 주어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시냐면은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더 날카로운 칼처럼 이게 철처럼 깎아내는 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을 보시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주님의 과정 속에 있다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전긍긍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어떤 것도. 힘들어도 뭐해도 서로 하면 서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이제 많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더 앞서려 하지 않고 서두르려 하지 않고 그냥 안 되면 멈추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 늘 지켜지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이 지켜져요. 제 마음이 지켜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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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저희가 또 특성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만큼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제 찬양이고 제 고백이고 제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으로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어떤 결과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하고 또 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주님과 연합되시고 더 친해지시고 사모님보다 더 친할 거야 이런 목표를 잡으시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자녀니까 이렇든 저렇든 아버지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평온한 그 평온을 애들이 느껴요. 내가 그 평온함을 어떤 직장 현장이든 어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그 공간을 지배하더라고요. 제 학교에 가면 우리 교수님 늘 그래요. 우리 변정수 전사님 때문에 우리 반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다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담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변정수 전사님 기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평안함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결과물로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이면 가정, 가문이면 가문, 직장이면 직장 어디 가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티가 나는 걸 당연히 여기시면서 그 공간을 여러분들의 평안이면 평안, 기쁨이면 기쁨 그게 그 공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요. 그래야 틈타지를 못해요. 마귀들 어디 감히 우리 주님 임재한 곳에 틈타서 여기를 분탕치를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걸 또 우리가 1년 동안 추구해 가시면 내년에는 또 이 자리에 서서 포럼하시는 분이 작년에 사모님 말씀 들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한목자 교회를 통하여서 이 행복과 기쁨과 이 축복을 다른 곳에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사모님 곧 될 겁니다.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길만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